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완연한 봄 기운 가운데 또 하루를 지내게 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이 봄과 같은 희망차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김순옥 어머님 올라와 주셨는데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검은 글씨를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히 여겨 가로되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이뇨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말도 대답지 못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3장은 굉장히 깁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1절에 보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비교하면서 다윗의 집이 점점 더 강해져 갔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것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윗의 그 왕조가 영원토록 번영할 것에 관한 그러한 암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들이 거기 이제 헤브론에서 태어난 그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다윗의 집이 왕위가 굳건히 서려면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번영하고 창성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6절로부터 11절까지는 이스보셋과 이 아브넬의 불화가 나오는데 좀 전에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 아브넬이 드디어 자기가 이스라엘의 실권을 쥔 사람으로서 심지어는 누구까지 범하게 된 거예요? 자기의 전 주인이었던 사울의 첩 리스바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고대 사화에 있어서 이렇게 전 왕의 이 부인들을 자기가 취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그 나라를 정복한 정복주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누구도 이런 참 몹쓸 짓을 행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갖다 백주에 말이에요. 이렇게 범하는 그런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다 그게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이 행보에 대해서 제동을 거니까 아브넬이 어떻게 됐어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나라를 누구한테 돌리겠다고요? 이 다윗에게 그 나라를 다 돌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로부터 16절에 보면 아브넬이 다윗에게 직접 나아가지 않고 먼저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 나라의 위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뜻을 이루도록 내가 협조하겠다. 이렇게 이제 사자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다윗 입장에서는 그것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통일 이스라엘을 구현해야 할 입장에서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돌아가는 거를 누가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절 17절부터 21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22절부터 26절에 보면 요압하고는 이 아브넬하고는 어떤 지간입니까? 지난번 우리 두 번째 시간에 공부했던 것 같아요. 기브온 전쟁에서 어떻게 됐죠? 이 요압의 막내 동생 아사헬이 어떻게 됐어요? 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혈원지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압은 다윗 왕이 이 그런 아브넬을 만났다가 다시 돌려보낸다고 하는 사실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다시 아브넬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매복했다가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27절로부터 30절에 보면 다윗이 알게 됐어요.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알고 이제 그러는데 그 후에 31절로부터 39절에 보면 아브넬을 위해서 죽은 아브넬을 위해서 다윗이 이 그 조가도 만들고요, 이 애가를 만들어서 슬피 노래를 부르고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그 장례지까지 무덤까지 쫓아가서 장례를 치르는 그런 모습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좀 큰 그림으로 이 사무엘하 이 3장은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약속한 대로 다윗의 왕조를 번영케 하고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중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지금 통일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그 길을 막아서고 그 길에 장애물을 두는 두 사람이 나타나더라고 하는 거죠.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은 아브넬이고 한 사람은 요압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커다란 메시아 왕국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을 개인적인 어떤 사심과 이기심과 어떤 원한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 길을 막아서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오늘 우리는 이런 이 아브넬과 요압의 행동을 살펴보면서 혹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어떤 우리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라든가 이기심 그리고 원한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그르치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브넬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만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무엘하 2장 8절에 보니까 사울의 군장이었고 넬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아브넬은 사울과의 친인척 관계로 정계에 진출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한국적인 상황이라면 이 사람 언론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선 이 사울과의 정확한 촌수를 확인해 보겠는데요. 사무엘상 14장 50절 5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 군장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비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비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아비엘에게 기스와 넬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두 형제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이 기스에게서는 사울이 태어났고 이 넬에게서는 누가 태어났어요? 아브넬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하고 아브넬은 어떤 관계예요? 찐 사촌지간인 것입니다. 예, 진짜로 사촌지간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예, 제가 준비했던 파일이 하나가 날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 곁에는 늘 누가 있었어요? 아브넬이 있었어요. 밥 먹을 때도 그 사울의 옆자리는 누구의 것이었어요? 아브넬의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윗을 쫓아다닐 때도 항상 사울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 이 아브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골리앗과의 그 전쟁 후에 이 그 사울에게 다윗을 인도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아브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사울 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던 이 아브넬이 말입니다. 언제는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사무엘상 31장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런데 누구는 안 죽었어요? 아브넬은 안 죽었어요. 이 사무엘상 31장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도망하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렬한 순간만큼은 누가 보이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넬이 보이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 곁에 그가 꼭 있어야만 했는데 그는 거기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사울 곁에서 부귀영화와 호의호식하면서 그가 사촌으로서 군대 대장으로서 사울 왕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곁에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뭔데 좀 석연치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동상이 누구 동상인 줄 아세요? 이순신 같이 보이죠? 이순신 장군 동상이 아니고 대구에 가면은 고려 왕건과 신순겸의 공산성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 이 신순겸이 죽었어요. 그 전쟁에서. 그래서 그 전쟁에서 전사한 이 신순겸 이 장군을 기념해서 그 묘지가 거기 있고 또 그 이렇게 그 동상을 거기다가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 공산성 전투를 아십니까? 고려와 백제와의 전쟁이었어요. 근데 백제의 계략에 말려든 왕건과 그의 장수들은 이제는 꼼짝없이 여기서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왕건의 신하들이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다 죽더라도 누구는 살려서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왕건만큼은 살려서 내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백제의 군사들이 당시에 뭐 핸드폰이 있었거나 뭐 사진이 이렇게 있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왕건의 얼굴을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왕건과 가장 흡사하게 닮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순겸 아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순겸에게 왕건의 옷을 입힌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위장해가지고 그 전장에 내세우는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백제의 군사들이 왕건과의 전쟁을 위해서 달려들 때 그 틈을 타서 진짜 왕건은 신하의 복장으로 이렇게 위장하고 그 전쟁터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고려가 어떻게 했습니까? 삼국을 통일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뭐 역사는 잘 모르지만은 이 대목을 들으면서 왕건과 피로 맺은 이 신순겸의 이 형제와 신하 관계는 끝까지 서로를 지키려고 한 정말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관계가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넬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을 같이 해줄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 인생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아브넬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사울을 곁에서 지켰어야만 했는데 그는 그러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 부지하고자 도망하던 이스라엘 병사들 가운데 몸을 숨겼던 이 아브넬은 말입니다. 여기 그 사무엘하 2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있었죠. 그죠?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정말 그 바지 왕이잖아요. 그 이스보셋은 무능하고 뭐 무력하기 짝이 없는 이 사울 왕가에서 정말 이렇게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를 데려다가 가서 왕을 세운 것이 그 사울 왕에게 대한 어떤 충성심 때문이었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일신의 안위와 이 영달을 생각하고 자기 입속 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조와 선지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그 와이프님께서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알지만은 한 번은 다윗을 쫓아서 광야에 나왔을 때 사울과 그의 병사들이 이 진중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때 다윗과 아비새가 가가지고 그 창하고 물병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다윗이 저만큼 도망간 다음에 이 사울왕과 아브넬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넬아, 네가 용사가 아니냐? 네가 군대 대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네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간밤 동안에 어떤 사람이 너의 진에 내려갔었다. 봐라, 거기 창이 있는가, 물병이 있는가 봐라. 네가 어떻게 군대 대장으로서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사울의 목숨을 네가 지키지 않느냐. 너는 죽어 마땅한 자다. 이렇게 사울이 책망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렇지 않아도 이 사울과 동행을 하면서 다윗과의 그 관계가 좋지 않았었는데 그러던 차에 다윗에게로부터 이런 또 책망을 듣게 되었을 때 그의 자존심이 어떻겠습니까?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 이후로 다윗을 더 미워했다고 부조와 선지자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런 것 때문에 이 아브넬은 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지금 뭘 한 거예요? 그 사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이스보셋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브넬은 자기가 이스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떵떵거리면서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여기 그 아브넬은 사울 왕의 첩 리스바를 범한 만큼 자기의 세력을 키웠고 자기가 전 왕조를 전복한 새로운 왕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충성심의 어떤 발로에서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이스보셋을 빌미로 해서 자신의 안위와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이 리스바를 취한 그 일 때문에 이스보셋으로부터 견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또 그의 마음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아브넬이 또 어떤 생각을 계략을 꾸민 것입니까? 이 이스라엘의 11지파, 10지파를 갖다가 누구에게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로 돌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로 다윗에게 그 나라의 위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한 사건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이 아브넬은 누구 입속 차리기 위해서, 자기 입속 차리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는 것을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그동안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는 피말리는 순간을 보내야 했지 않습니까? 그가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왕위에 나아가고자 했다면 다윗에게는 이미 2번씩이나 기회가 있었어요. 그죠?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길을 맞이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길고 지리한 그 많은 시간 동안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고 자기의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시간이 왔는데 바로 그런 순간에 누가 그 일을 그르친 것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거기서 이 이스라엘 왕조를 새롭게 시작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귀하고 큰 뜻이 있었던 것을 그르치게 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사무엘하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고 그가 왕이 되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스보셋을 이용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또다시 이 일로 인해서 얼마의 시간을 더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7년 반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그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그 일이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큰 뜻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브넬의 이러한 처신과 결정은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그런 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런 말씀을 한번 꼭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봉사할 때 정말 이 점을 명심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정말 자존심 상하고 내 자존심을 긁어대는 그러한 상황들이 생각지 못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순간에 내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내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생각하다 보면은 무엇을 우리가 그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가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을 지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매 순간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깊이 헤아려 보시고 그리고 선택하시고 행동하시고 또 말씀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압이 어떤 사람인지 그 관계가 그 친인척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역대상 2장 13절로 17절이 가장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윗의 그 형들을 쭉 이야기하고 다윗을 여기 7제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16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자매는 수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는 아비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새, 아사헬 이 삼형제는 다윗과 어떤 관계예요? 여기 그 수르야와 아비가일이 다윗의 누나인지 여동생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누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수르야의 아들들이었던 이 요압과 아사헬 그리고 아비새 이 삼형제는 다윗의 뭐가 되는 겁니까? 예? 조카, 크게는 조카인데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누나의 자녀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생질이라고 부르죠. 생질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요압의 뭐냐면 외삼촌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외삼촌과 이 생질과의 관계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죠? 서로 협력 관계고 그런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 요압은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기 지금 사무엘하 3장 3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여러분 요압이 다윗을 어떻게 어렵게 했어요? 특별히 지금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전정에 있어서 이 다윗을 어렵게 한 힘들게 한 이 요압의 행위는 본장에서 보니까 어떤 일입니까? 자,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종용이 말하려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를 인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아브넬이 죽는다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았었어요.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대인이었던 정말 이스보셋보다도 더 최고 가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 많은 사람들과 장로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누구에게 오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신하가 되겠다고 그렇게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땅에 왔다가 다윗에게 왔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아직 다윗의 신하가 되지 않은 10개 지파의 그 사람들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좋게 생각하겠어요? 아니죠. 다윗에게 대하여 또 원한의 생각을 가지고 다윗은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일을 갖다가 이제 물 건너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런 난제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난제가 그 앞에 닥치게 되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행동이 첫 번째는 넬의 아들 아브넬이 죽은 것에 대해서 자기는 무죄하다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나는 죄 없어. 아브넬 죽은 거는 내 책임이 아니야. 내 손으로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여러분 이것 가지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 3장 31절에 보니까 요압과 백성에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애통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32절에 자신이 직접 상여를 따라가서 장사하고 소리 높여 울었어요. 그리고 여기 33절에 보니까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아브넬 당신의 죽음이 어찌 그리 어리석은 자의 죽음과 같은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어떻게 하냐면 그날 사람들이 와서 왕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도 해가 지기 전까지 어떻게 합니까? 식음을 전폐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다윗이 왕으로서 이렇게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슬퍼하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그를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금식하고 울고 장례식장까지 직접 따라가고 온 백성들에게 베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해서 얻어낸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무엇을 얻으려고 이렇게까지 한 것입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의 한 바가 아닌 줄을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그 아브넬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그 다윗에게 한때 대적 관계에 있었던 이 아브넬을 다윗이 미워서 뭐 했다고? 죽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요압의 이 사적인 감정과 원한 때문에 아브넬이 죽임을 당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이제 막 통일 이스라엘을 목화에 둔 다윗과 하나님께는 그 뜻을 엄청 거스리는 그러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사적인 이익과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어떤 자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르쳤다면 요압은 사적인 감정과 원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그 700쪽에 보니까 아브넬에 관해서, 저희가 요압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여러 차례 더 나오기 때문에 이 요압을 한번 그때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아브넬에 대해서 화이트 부인이 정리한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한 그의 제의와 진술에는 성실하였으나 그의 동기는 비열하고 이기적이었다. 그 동기가 어떻다고요? 비열하고 이기적이었다. 그는 자신이 명예를 얻으려는 기대를 가지고 완고하게 하나님이 임명하신 왕에게 대항했다. 그동안 그래 해왔다는 것이죠. 그동안 그가 그처럼 오랫동안 종사하던 일을 버리고 그의 직무 중에 최고의 지위를 얻으려는 희망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간 것은 울분과 상한 자존심과 감정 때문이었다. 이스보셋에게 왜 우리 아버지 첩을 네가 간통하냐 이렇게 한 그것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그의 목적을 성공시켰다면 어떤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이제 이렇게 규합해가지고 다윗에게 신하로 와가지고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그런 목적을 성공시켰다면 그의 재능과 야심과 그의 큰 가마력과 경건의 결핍은 다윗의 왕위와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태롭게 하였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거기 내리고 계십니다. 예.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이 이야기를 큰 틀에서 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 누구죠?
아브넬과 요압과 같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존심과 감정으로 치우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죠.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늘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행하려 할 때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명실공히 그 일을 그대로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은 자기 이익과 자기 감정의 휘둘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 시작되는 전인적 소그룹이 잘 시행되고 정찰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신자와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차장 허가와 공사를 위해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세 분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383장 찬미하시고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83장입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생각하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